태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행복을 드리는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아침입니다. 강한 햇살이 푸르른 잎을 붉게 익혀가듯 우리의 신앙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익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히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참 무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무가치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행실과 그 말 한마디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곧 승리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장 낮고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해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배가 어디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는데요.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이 세상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는 백부장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은 재력가와 지식인들을 상징하는 선장과 선주, 선원들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지위를 갖고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보여주었던 모습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베닉스를 향해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때마침 남풍 또한 순하게 불어오자 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은 좋은 것들 뿐인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그레데 섬 가까이에 붙어 안전하게 베닉스로 이동하려 하지만 때마침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큰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 속수무책 어떻게 손써야 할지도 모르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레데 섬을 북쪽에 두고 나름대로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베닉스로 이동하지만 가운데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큰 광풍을 막아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일부를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런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은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배가 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연장을 내리고 두 번째 날에는 배에 화물을 버리고, 그렇게도 안 되자 세 번째 날에는 배의 항해 기구들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신뢰하였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이동하여야 했죠. 그런데 며칠 동안 별을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늘에 항상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무지하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으로 인한 선택, 세상의 권력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중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때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배에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와 좌절에 빠져야 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나와 함께 항해하였던 자들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목숨을 잃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 배의 참된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있어서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배 안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태야 했던 요셉처럼 로마로 가는 배의 가장 낮은 위치였던 죄수의 한 명으로
죄인 취급받아야 했던 바울처럼 가장 천한 위치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받은 자리가 아니라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만이 인정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 위력은 그 감히 당해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받지 못해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하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 없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습니다.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변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오 예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